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그렇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도에게 너무 중요한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중에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이게 생각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우리를 살고 있기 때문이죠. 내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지 하나님을 잘 생각하진 않습니다. 내 삶에 연결된 이 삶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생각해서 우리의 삶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는 잘 없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통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뭉뚱그려진 생각을 갖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과의 거리를 생각해보면 그렇게 가깝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가치 있다고 얘기하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고 얘기하는 것에 비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지요.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규정하고 우리의 삶의 모양을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질문하기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여러분의 신앙을 결정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모양을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한일서가 소개하는 하나님의 참되신 속성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물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함께 상고하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신앙의 모양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라는 서신은요, 회전식 논리 구성을 갖고 있다고 많은 성서학자들이 해석합니다. 이 말은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그냥 딱 보기에는 알아먹기가 힘든 성경이라는 얘기입니다. 논리적으로 A, B, C, D 이렇게 쭉 나가는 게 아니라요, 두 가지 큰 주제 의식을 가지고요, 그 주제 의식에 연결되는 내용들을 막 하다가 다시 돌아오고 막 하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으로 치밀한 글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한일서는 크게 큰 두 개의 신학적 주제를 붙잡고 내용을 구성해 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구절이 감동을 주는 말씀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문제의식을 따라가려면 큰 줄기 두 가지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의 저술 목적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의심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 교회 안에 왜곡된 가르침과 세상에 왜곡된 메시지가 오기 시작할 때 그것에 대하여서 거절하고 참된 신앙과 참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라,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라는 권면이 들어있는 편지가 요한일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는 성도를 권하고 그들을 확신 가운데로 이끌기 위하여서 두 가지 커다란 명제에 천착하여 논리를 전개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명제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명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매우 중요하지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선언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일서는요, 하나님이 빛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선언을 성도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이유의 가장 큰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는요, 오늘 읽은 본문 두 부분 중 첫 번째 부분인 1장 5절에서 하나님이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빛은 무엇입니까? 빛이라는 개념을 통해 요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당대 사람들은 빛을 무엇으로 알았습니까?
여러분, 빛은요, 빛이라는 것만 생각해 봅시다. 빛은 어떤 표현입니까? 빛은 물리적인 빛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뒤에 있는 그 조명을 끄면 어떻게 되죠? 어두워집니다.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어두워지죠? 그리고 켜면 어떻게 되죠? 다시 밝아져요. 그렇죠? 이런 물리적인 빛은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죠? 어떤 효과를 가져줍니까? 보이지 않던 것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진면모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 어둠을 비춰주는 것, 이것이 이 물리적인 빛의 효과입니다. 여러분, 또 빛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는 사물에서 나는 광채나 광이나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표현이면 어떤 거죠? 혈색이 좋다는 겁니다. 금붙이를 여러 번 하고 왔는데 눈부셔, 빛이 나, 이러면 뭘 얘기하는 거죠? 그 금붙이가 갖고 있는 효과, 그 금붙이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 빛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화나 아름다움이 발산하는 아름다운 기운, 이것을 빛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빛은 윤리적인 용어로도 사용됩니다. 우리가 그것이 내 삶의 빛이었어 라고 이야기하면요, 그것이 내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내 삶의 동기를 부여해주고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어떤 효과를 빛이라고 또한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 윤리적인 빛은요, 인격을 통해서 다른 이에게 진리를 알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윤리적인 삶을 살고 참된 삶을 살고 온전한 삶을 사는 사람이 빛된 삶을 산다라고 표현한다면요, 그 사람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영향을 미칠 때 그것을 윤리적인 빛을 표현하는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빛은요, 그 자체가 존재이고 그 본질이 과학적으로도 제대로 규명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빛 자체의 본질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빛은요, 있으면 존재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빛은요, 그 빛으로 다른 것을 보게 해주며 유익이 있고 에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빛은 그 자체로 각각의 개체가 갖고 있는 존재의 아름다움과 진면모를 알게 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누리게 해줍니다. 그것이 빛의 속성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빛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이라는 속성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언급과 함께 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이 요한일서 저자의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선언은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도는요, 갑자기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선언을 1장 5절에서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입니다. 사도는 사귐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란다고 말한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죄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망치고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이런 논리적인 연결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 빛이신 하나님께 어울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만 갖고는요, 이 내용이 끝까지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되심을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분이 빛이시라는 것을 통해서 빛이 아닌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되심, 그분의 거룩하심에 대한 강조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우리와 존재가 다른 분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거룩을 존재적 초월성과 도덕적인 완전성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존재적인 초월성이 뭐냐면요, 신이라는 존재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 위에 계신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실 우리의 개념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시간을 살고 공간을 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와는 다르게 존재 자체가 아예 다른 초월적인 분이신 것이죠.
또한 그분은 도덕적으로 완전하시기에 거룩하십니다. 여러분, 완전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순전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서 흠 잡을 만할 데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고 온전하십니다. 그분은 존재적으로 초월하시고 도덕적으로 완전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완전한 존재가 있다면 여러분, 그 존재와 여러분의 거리는 어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완전히 탁월한 존재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보통은 감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피아노를 기깔나게 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은 감흥이 없어도 우리 교회에서 건반을 치는 사람들은 보면은 경탄을 금치 못할 겁니다. 오, 작살난다, 쩐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공부 잘하는 사람, 특별히 공부를 더 못하는 사람일수록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 더 신기하게 여길 겁니다. 더 놀랍게 여기겠죠. 여러분, 어떤 잘난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그 잘난 사람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싶습니까? 친하게 지내고 싶으십니까? 뭐야, 어떻게 해야 돼? 그죠? 친하게 지내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상하게 뭔가 나보다 레벨이 높아 보이는 사람, 혹은 나보다 탁월해 보이는 사람,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고 범접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이상한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알 수 없는 그 괴리, 알 수 없는 위화감을 느끼게 되고 어려움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완전한 존재에 대해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약간의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자기의 탁월함을 이야기하면요, 우와 잘한다 라고 칭찬해 주기보다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난 척하지 마. 잘난 척한 적이 없는데 잘난 척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탁월함을 볼 때 뭔가 알 수 없는 띠꺼움과 알 수 없는 거부감을 느끼는 게 인간입니다. 누군가가 온전하고 올바른 삶을 살고 있을 때 나쁜 친구들이 가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너만 잘나냐? 너만 깨끗해? 잘난 척하지 마. 이런 내용들이 갑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무언가 탁월함과 내가 갖추지 못한 도덕적인 순결함을 가진 존재를 보면요, 거부감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다르니까요. 그의 탁월함이 나의 열등함과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적인 한계와 도덕적인 불완전함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말이죠. 또한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흠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존재적인 한계와 도덕적 불완전을 동시에 지닌 존재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빛이신 그분은 어둠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이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이, 그분의 탁월함은요, 사실은 우리에게 감히 견줄 수 없는 존재이신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4장 8절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사도가 선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은요, 사랑이 하나님의 많은 행동 중에 하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온전하고 올바른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언제나 사랑하는 대상의 행복이 증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을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의 결과는 언제나 피조물의 행복의 증진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고 존재 자체가 다르시고 탁월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래서 그 빛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차별이 되시고 완전히 다르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요, 그 온전하신 분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보이신 가장 가시적인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셔서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 분이셨는데 스스로 우리와 어울리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분은 의로우시고 온전하셔서 죄가 있는 것들과 상종조차 하실 수 없는 분이시지만 그분은 죄가 있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확장시키신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심판과 징벌조차도 사랑의 행위임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소멸하는 불이시면서도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빛으로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소멸하시는 불로서 드러낸 죄를 소멸하시는데 죄인을 파멸시키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있어서 정의와 사랑은요, 대립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정의를 행하시고 정의를 행하시면서 동시에 사랑하십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할 때 보통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랑은요, 정의나 의, 공평과 양립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왜 심판하시냐고 묻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을 오해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언제나 정의와 함께 가며 그것은 언제나 반드시 그 사랑의 대상의 선을 증진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 아니 우리에게 선언된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우리와 비교할 바가 없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정결하시고 존재 자체가 우리와 다르시고 초월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선과 행복을 증진시키십니다. 미천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으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우리의 행복을 하나님은 사랑으로 증진시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빛을,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 아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거룩한 분으로부터 우리는 참 진리를 살도록 지도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랑을 받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이 가능하도록 회복된 존재가 우리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사람은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지요. 또한 그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참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 그 옆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참됨을 덧입으려 하기보다는 참됨을 밀어냅니다. 아까 했던 찬양의 가사가 생각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이 우리를 계속해서 부릅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에도,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우리가 죄 짓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실수를 거듭할 때에도 그 사랑은 우리를 부릅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너의 삶이 회복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사랑의 초청을 받은 우리들은 참됨을 덧입으려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참됨을 밀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우리는 교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책임지려고 계속해서 시도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랑의 질서와 선한 법과 참됨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악함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쉽게 미워하고 쉽게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고 용납을 받기는 원하지만 사랑하고 용납하기는 너무나 더디합니다. 우리는 먼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상태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냐고 저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특별히
빛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연약함을 알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이 자기를 깨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초청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크면 클수록, 크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크게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우리는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미칠 수 없으며 그 기준에 미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크게 드러나서 깨달아졌을 때 인간이 하게 되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재수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냐? 나는 못한다. 그런 걸 요구하는 당신이 이상한 존재다 라고 욕하거나 그런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거룩함에 대한 한 가지 반응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반응이 있는데, 그것은 존재가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자유가 자급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전하게 드러나고 그 온전하게 드러난 거룩하심 안에 성도가 온전히 반응할 때에는 그는 반드시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성도를 주님께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구주이신 우리 주 예수님은요,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 거룩하지 못한 인간을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심과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왜 자꾸 회개하라고 얘기하냐고. 이제 그만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 그만하고 우리를 좀 존중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좀 높여달라고, 우리를 좀 격려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오해입니다. 스스로의 연약함을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이야기하면 인간의 존귀함을 낮게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것은요, 무엇을 알아도 한참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겸손인 거 아십니까?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것을 또한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나고 우리의 작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빛되심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드러나고 우리의 사랑 없음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은요, 당신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덧입히기 원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우리가 힘있게 원하십니다. 그것을 당신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심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상태 안에서 우리의 삶을 긍정하는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 만큼 귀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의 가치에 걸맞지 못하게 행동하고 있는 우리의 행동의 패역함을 볼 때, 존재와 우리의 행동을 일치시키는 제일 중요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드러내서 우리를 키우고 우리의 의지를 성장시키고 우리의 능력을 성취시켜서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를 올리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그 거룩한 수준에까지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연합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나에게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에 맡기고 주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게 만드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 자신의 삶을 긍정하는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없이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라는 그 명제 없이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요, 끔찍한 비극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한 존재, 거룩하지 못하고 빛이 아니고 사랑이 아닌 우리의 존재를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역설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크게 알면 알수록 스스로의 부정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스스로가 패역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을 한 지 40년 정도, 40년 정도 됐습니다. 제 평생을 교회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요, 저는요, 모범생이었습니다. 꽤나 모범생이었죠.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했었습니다. 착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제가 서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셨던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기 원한다. 네가 너의 삶을 운전하는 것보다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훨씬 올바르고 지혜롭단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그것들을 배웠지만 그것들을 인정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왜요? 저는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믿었기 때문이지요. 근데요, 어떤 순간,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저를 깨트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겸손하게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함께하는 삶의 방법으로 하나님 저를 초청하셨고, 그 삶을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셨습니다. 그 과정 안에 저는 저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꼭 이래야만 한다는 그 생각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을 때마다 알게 되었죠. 아,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것보다 크고 하나님의 뜻을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은 부족하구나. 나의 기준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이 세워질 수 있도록 내 자리를 내어드릴 때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왜냐면요, 내가 쥐고 있는 이것들을 내려놓으면 내가 아니게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었던 것이죠. 이거는 이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 모든 계획들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손가락을 이렇게 떼는 것처럼 하나하나 떼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때론 당신의 거룩함으로, 때론 사랑의 부드러움으로 저로 하여금 돌이키고 계속해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느껴지는, 그 순간 느껴지는 감정은 괴로움이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내려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고집을 계속해서 부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 나중에 보면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원하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내 것들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었다면 보지 못하는 사랑을, 보지 못하는 높은 기준을, 보지 못하는 온전한 마음을, 보지 못하는 지혜를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로 하여금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 전보다는 그래도 나은 장용진으로 빚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알게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패역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 격차가 크다는 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는 것을 더더욱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목사로 서 있지만 저는 목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참으로 그러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격 없는 저를 세우셔서 목사로 세우시고 여러분을 사랑하게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격차가 크다는 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스스로가 작아지지만 그 와중에 말씀 가운데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역설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우리를 붙잡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와 감히 견줄 수 없는 존재이신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낮춤 안에서 자격 없는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까지 끌어올리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그 자격 없는 이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그분은 그 대가로 존재 자체가 다르신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 지불 앞에 값없이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큰 위대한 역설입니까? 가장 자격 있는 하나님이 가장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자격 있는 자가 되라고 계속해서 낮은 곳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 모든 것들이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보이셨고 알리셨고 가르치셨고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직관하게 하시고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기는 한데 찾지는 않습니다. 알고 있기는 한데 이 자리를 내어드릴 정도는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진리를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그것을 외면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와 당신의 사랑을 받은 존재인 성도들로 하여금 가장 낮은 곳으로 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면하고 있는 이들을 섬기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그 당신의 거룩함과 사랑을 완성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그 무신론자는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과 그 선하시고 온전하신 분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이 땅에 사신 모든 일들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는요, 그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요?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힘 있는 자가, 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위하여서 삶을 내어준다는 것은 그에게 납득이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존재가 부정한 존재를 향하여서 그 부정한 존재가 거룩하게 되어지도록 자기를 부정하게 만드는 일은요,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얼마 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왜 믿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모든 행동이 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유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요, 정확하게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빛이시요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선택을 연속적으로 이어서 행하시며 지금까지 영원히 끝까지 여러분을 향해서 하고 계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미하고 찬양하되 이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요, 이해되지 않는 그 사랑의 찬란함과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믿는 이들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선택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특별히 여러분, 요한일서의 젖을 목적이 뭐라고 얘기했죠? 확신이 없는 이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 두 가지, 그 확신이 없는 이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두 가지 물결이 무엇이라고요? 두 가지 사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빛 되심과 그분의 사랑 되심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빛을,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거룩함을 위해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거룩함을 위해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확신을 위한 길임을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됨을 이루는 길은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상식, 우리의 본질, 우리의 생각과는요, 너무나 다른 것일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상식을 넘어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손해보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느끼게 하는 것, 유익을 주는 것은요,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향해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네가 손해를 보더라도 참됨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 보기에 손해되어 보이는 그 일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길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길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왜요? 우리는 손해보는 게 끔찍히 싫은 사람들이니까 말입니다. 우리는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쁜 짓을 어둠 가운데 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은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숨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것들만을 위해서 숨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빛을 비추시는 분이시죠. 그 빛으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부담되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싫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 길은, 그리고 그렇게 가신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의 생명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시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룩함을, 사랑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험하고 악하고 패역한 이 세상 가운데서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그 참됨의 끝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 기쁨이 있는 것이지요. 참됨에서 경험되는 기쁨을 위해 고난을 견디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빛 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심은요, 우리로 하여금 지금의 고난이 장차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참된 삶을 살아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빛 되심, 하나님의 사랑이심,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었던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명제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연결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참된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진짜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 효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적어도 제 삶에서는요, 그것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확신이 없습니까? 지금 마음 가운데 결단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올바르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체험한다면 그 앞에 마땅히 행할 바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고 경험하면 다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 있는 기쁨이 다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거룩함과 사랑을 선택하며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참됨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